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 두 번 태어나다. 거듭남 두 번 태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산유의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세례와 성찬을 시행해 왔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인 종려주일과 추수감사절 전 주일인 11월 둘째 주일 세례와 성찬을 시행했죠. 이번에는 유감스럽게도 유아세례, 학습, 세례, 입교 아무도 없습니다. 18년 동안 거의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좀 의도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대상자가 많지 않기도 했고, 물론 저희 교회 최근 들어 등록하신 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진정성 있는 세례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성경 일독을 마무리해야 입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경 읽기를 한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띄엄띄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날 주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또 성찬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마음속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세례와 성찬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성찬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은 역사적으로 5가지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떡을 떼기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떡을 떼었죠. 단순히 함께 식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을 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나눔입니다. 성찬이 곧 나눔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거룩한 친교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는 감사의 식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항상 감사드리죠.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식사, 혹 주의 만찬,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이죠. 마지막 5번째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카톨릭 용어입니다. 이테미사 에스트라는 라틴어입니다. 성찬이 끝난 후 신부들이, 집례자가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카톨릭의 미사가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사명 수여로 끝을 맺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찬의 5가지 칭호와 의미 기억해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려고 합니까? 바울은 성찬 전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찬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하신 겁니다. 성찬에는 무엇보다 죄의 고백과 용서가 요구됩니다. 죄의 고백은 거룩한 만찬에 함께 임하기 위한 준비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용서해야 더 깊어지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화해한 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제단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찬 전에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 일 없이는 주의 식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괴롭히는 구체적인 죄,
하나님만 아시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든든한 자기 확신, 그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형제들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기 죄로 몹시 불안하고 괴롭게 될 때,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비난을 받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곧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힘입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돌아온 죄인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리에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에는 형제 사이에 충고, 격려, 기도, 두려움, 기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넘쳐야 하는 것이죠. 성찬은 감사와 즐거움의 절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의 참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성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2번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처음 날 때는 자연계에서 자연의 상태로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서 2번째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번 사람을 직접 자신의 손과 능력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세상의 생명을 낳도록 아주 고유한 생식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은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더욱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거듭남의 2번 태어남에 대한 신비를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반대하였던 유대인의 집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인 그들 바리새인을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셨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그가 회의를 하고 있는 공회에 나가서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법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용되었었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산헤드린이 유대인의 법과 종교에 관해 최고 법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회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렇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산헤드린 공회원 멤버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유명한 정치인이고 법률가고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중에 한밤중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두렵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은밀하게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추론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왜 밤에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목적으로 그가 방문했을 수도 있겠으나 니고데모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마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나쁜 태도가 아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궁금해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찾아온 곳일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추론하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누군가 저에게 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한참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피 묻은 예수님의 얼굴을 프린트한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그림. 이 그림이 지금은 익숙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게 뭐야?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안 보여. 저도 처음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문득 그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멋지게 앉아 계시고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가장 쉬운 말씀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나 공간의 영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요,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데 뭐라고 말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를 수도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은 확신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키고 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화나 우리의 삶의 생활, 이런 물질적 관심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이건 상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살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삶이 가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은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펼쳐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어렵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 거듭남이란 이 뜻은요, 헬라어 아노덴과 겟나오라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장소적 개념이고요, 겟나오는 나타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몸부림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거듭날 수 있다는, 이 주체는, 주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의미에서 물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4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일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로 거듭난다는 이 의미는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출생은 이 양수가 터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적 출생이다. 물과 성령으로 해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체적인 그런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물은 성령과 동의어를 말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는 동의어의 반복이다. 그래서 같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해석은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적 정결함을 언급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정결함이다. 마지막 4번째로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4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럴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가 바로 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기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중생, 거듭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앞에 말하는 중생의 씻음이 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으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7절까지만 잡았는데 그 뒤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러하시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거듭났냐는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9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확실한지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런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주님이 이기셨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다섯 번째, 나는 마음과 정신을 세속 문화적인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빛 가운데로 행하고자 하십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런 이 9가지 대답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는 이 사건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모습을 성장해 가는 과정, 이 중생의 과정은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분들, 그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소망과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아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이 사람들 지옥 간 건가 천국 갔는가 물어보면요, 목사님들도 서로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이 답해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 자신을 두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할 것이에요. 성경의 니고데모에 대한 그 이후의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의 부자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공회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며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또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요한복음 19장 3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니고데모는 장사할 준비를 해서 그 향품을 한 100리트라쯤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상당한 부자였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니고데모가 정말 구원을 받았지 못했는지, 진정한 신자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이렇게 판단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습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분명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착하거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우월하거나 선행을 많이 쌓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적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냥 교회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화적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전통적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고 엄마도 믿었으니 나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인 크리스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모습은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뜨겁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화평케 하여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태어나셨고 거듭나셨으면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아직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 거듭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